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그 기간에 무성사하고 소돔 모습을 방문하고 원군에서 다 모여 두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둘이 나가서 기도를 하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강렬히 깎아내가 청하되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대로 그들에게 하고 이상한 사람들의 제 집에 들어왔으니 이상한 사람들에게는 나오는 주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문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참전하고 헤매었더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소돔의 제약과 심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성도로서 세상에서 사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리켜서 개독교라고 부르는 것은 거기에는 우리 성도들의 책임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의 모습을 저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예수 믿기 전에 생각과 삶의 태도가 전혀 바뀌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주일에 교회는 출석하지만 마음이나 생활에 있어서 예전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도 예전 모습이나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간이나 쫓아다녔지만 그는 돈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세상과 신앙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나가긴 나가는데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성도들의 모습이 두 번째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큰 칭찬을 많이 받았지만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 가운데 정말로 빛과 소금의 직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리장 사격을 하고 사격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많은 잘못과 많은 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런 자기가 가진 것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자기가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아준다고 하면서 생활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3회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베드로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롯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저는 앞서 말씀드린 3가지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2번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과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땅으로 향해서 정처 없이 길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가나안에 도착해서도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을 내려갔을 때도 같이 동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돌아오고 난 후에 아브라함과 롯의 그 가축이 늘어나서 땅이 부족해서 거기에서 목자들이 싸우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우리가 서로 갈라서자,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고 하면서 먼저 아브라함의 롯에게 선택을 하라고 했을 때 롯은 이때 온 땅에 물이 넉넉한 애국과 같은 동쪽 땅을 택하였다고 합니다. 이 땅은 소돔에 가까웠습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롯이 선택하였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쭉 읽어보면 롯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믿음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었는데 아브라함을 떠난 날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면서 그의 생활은, 그의 신앙은 내리막길을 걸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아브라함을 떠나서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와 권력과 물질적으로 풍부해진 소돔을 찾았지만은 그 땅은 지향이 가득한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는 소돔 땅을 침략한 엘람 왕 그돌라 오멜에 붙잡혀가지고 자기 식구들과 다 재물을 뺏기고 온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개인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 롯과 모든 재산을 되돌려 빼앗아 왔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던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소돔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때 만약에 롯이 이 소돔이 살기에 알맞은 곳이 아니구나 생각을 하고 다시 아브라함께 돌아왔거나 아니면 소돔 땅을 벗어나서 딴 곳에서 만일에 생활을 했더라면 오늘의 이런 비극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19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뜻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밥을 쏘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천사가 이 소돔성이 얼마나 죄에 빠져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금 막 소돔성읍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때 롯이 성문 밖에서 있다가 천사를 발견하고 그들을 영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구약에서 성문 밖이라 하는 것은, 성문 밖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미 롯이 소돔에서 상당한 재산을 모으고 그 사회에서 굉장한 지위가 올라간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문에 있었다는 것은 이미 이 롯이 소돔에서 생활하면서 소돔 사람과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과 신앙을 오라고 깔아가면서 소돔 문화에 잘 타협해서 이미 성공하고 그 생활에 잘 즐거움해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천사들은 다행히도 잘 만나서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4절 말씀입니다. 그 성사람과 소돔 사람들이 롯을 방문하고 원근에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관하리라는 이 뜻은 성적인 관계를 가지겠다는 뜻입니다. 남자들이 그 손님으로 찾아오는 그 손님들과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지금도 영어로 소돔이라는 단어는 소돔 사람의 행실을 의미하고 소도마이트라는 것은 소돔 사람들인데 지금도 소돔마이트, 소돔 사람들이라 하면은 남색을 즐기는 사람, 남성 동성애자라고 뜻을 하고 있습니다. 롯은 이때 그 사람들을 만류했습니다. 롯은 그 손님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딸들을 그들에게 대신 내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롯이 이런 모습을 할 수 있을까? 손님을 지키자고 하는 의도는 좋지만 딸들을 내주겠다는 모습을 어떻게 제안할 수 있을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의 해석은 있는데 지금도 중동 지방에는 손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롯은 지금까지 나름대로 소돔 사람과 타협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성도라고 하지만은 세상을 살 때는 또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절대로 성적인 타락이나 이와 같은 음행에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9절 12절 말씀을 보면은 소돔 사람들은 롯의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손님을 계속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잠시 거류한 나그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거류하는 나그네가 누구입니까? 바로 롯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은 소돔에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소돔 사람은 롯을 자기의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시 거류하고 있는 거류민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손을 내밀어 롯을 집 바깥으로 끌어들이고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난 뒤에 성난 소돔 사람의 눈을 멀게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눈이 뭡니까? 눈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눈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오늘 소돔과 같은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과 탐스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명품도 많고 재물도 많고 갖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역시 꼭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꼭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눈이 먼 사람들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천사는 롯에게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알려줍니다. 그들에 대한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신 날이 우리가 멸하리라.
어마어마한 롯에게는 충격적인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롯이 어떻게 이 소돔까지 왔습니까? 잘 살아보려고, 그리고 재물을 모으려고, 양떼와 소떼를 키우려고 왔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게 생겼습니다. 롯은 이 소식을 급하게 딸들에 있는 사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때 사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4절 말씀을 보면은 사위들은 장인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위가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긴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노아의 홍수 심판 때도 그랬습니다. 홍수 심판을 준비하려고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노아의 그런 모습을 보고 농담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홍수 심판을 믿지 않은 자가 다 죽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사위가 장인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소돔의 풍조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위는 롯 장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다가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전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농담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최후 심판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밤이 지나고 동이 트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어서 빨리 이 성을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이 성의 제약 중에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롯은 아직도 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가기에 너무나 가까운 것입니다. 소돔에게 아직 미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려고 하니까 발길이 떨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17절을 보면은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딸들의 손을 잡고 억지로 끌어냅니다. 17절.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를 보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은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 형제들도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을 믿습니다. 아멘. 롯과 그의 가족들은 손을 잡고 성 밖으로 끌어내고 난 후에 17절을 보면은 천사가 지침을 줍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은 소돔을 빠져나와 작은 성 소알로 피신합니다. 그래서 다시 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롯은 소알에 갔다가 그 와중에 아내를 잃게 됩니다. 아내 역시 그 소돔에 남겨둔 그 모든 재산에 결국 미래를 버리지 못하고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롯의 아내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롯의 아내는 전혀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여인입니까?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를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롯의 철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롯은 두 딸과 함께 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때라도 롯과 두 딸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갔더라면
그 다음에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롯은 이전에 벌써 아브라함의 덕분으로 2번이나 구원을 받았었습니다. 지난번 엘라왕에서도 구원을 받았고 또 오늘 조금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얼마나 중보 기도를 하였습니까? 천사가 찾아왔을 때 50명의 의인만 있으면 45명의 의인만 있으면 30명의 의인만 있으면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이 소돔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아브라함을 그는 찾지 않았습니다. 딸과 함께 산으로 도망을 갔었습니다. 그 뒤에 이 얘기들은 너무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딸들은 근친상간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소돔으로 피신하고 회개하고 죄로 돌이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속 사람은 전혀 바뀌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도 사람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포도주의 채 실수를 저지르고 아들 함을 저주했습니다. 오늘 소돔의 유황불 심판 이후에도 롯의 가족들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인간의 죄는 결코 심판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심판을 하더라도 죄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인간 우리의 무익한 제약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의 본성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 앞에 나갔었을 때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 씻음을 받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를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처음부터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제약인 것을 알게 되면 빨리 그 소돔에서 벗어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즉시 그것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가치 있는 하늘의 것을 잘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롯이 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롯과 롯의 가족이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출발은 아브라함과 같이 했지만 점점 세상으로 나가고 재물과 세상 영광을 찾으려고 떠났습니다. 소돔이 유황불로 심판을 받을 때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 끝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세상과 신앙 사이를 오락가락하면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롯은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찾다가 낭패와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세상의 성공과 재물과 인기와 영광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있는 하늘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남에게 복을 흘려주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남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능력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